할렐루야. 오늘 선교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을 보니까 심쿵, 걱정이 앞섭니다. 선교 헌금 예배면 좋겠는데 돈 몇 푼 내고 땡치면 되니까. 근데 선교 헌신 예배래요. 신과 금을 구분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일러드릴게요. 돈이 아니라 몸뚱아리를 내놓으랍니다. 선교에. 절대 선교 헌금 예배 아니죠.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저는 개척하고 선교 헌신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겁나서. 근데 감히 여러분들이 오늘 몸뚱아리를 내놓으시겠대요. 헌신 예배 드려놓고 헌금만 하고 몸 안 내놓으실 분 혹시 계세요? 그냥 집에 가셔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선교하시더라고요. 6남매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어머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어머님 26년생입니다. 금년에 만 100세 되시는 해인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9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밤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왜? 막내 아들이 해외 가 있으니까 선교사로 선교비는 들어오는지, 밥은 먹는지, 선교지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어가 헌금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가시면 여러분들의 분신, 자녀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면 자녀 때문에 그냥 선교에 대해서 선교비 보내고 선교를 위해서 미쳐 날뛰고 기도하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선교는 현장은 내가 나갔지만 실제 선교는 저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가능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선교 현장 이야기를, 제 이야기, 집시 선교를 23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잠깐 보면서 넘어갈게요. 제가 방송실하고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리모트 컨트롤 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누르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넘길게요. 자, 넘겨볼게요. 집시 선교 현장 사진인데 그리스에 있던 집시촌 사진입니다. 넘길게요. 자, 또 넘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부지런히 갑니다. 요거 손주영 목사 어렸을 때입니다. 천막에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별 보면서 자잖아요. 천막에서 자잖아요. 들녘에서 자잖아요. 물론 밭에 돌도 빼내고, 밭이니까 웨이브진 데가 있으니까 누워있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겠죠. 맨 처음엔 좋다고 눕는데 30분이면 배겨요. 눕다가 엎다가 돌다가. 자, 다음 문제는 쥐벼룩이라든지 파리, 모기 때가 아주 극성이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손주영 목사가 이렇게 잘생긴 거 몰랐죠? 자, 다음. 잠깐만요. 네. 아까 그 사진 내봐요. 다시. 네, 뒤로 백. 손주영 목사 한번 써봐요. 비교는. 손 목사 아까 찬양하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비디오 있습니다. 비디오실에. 방송실. 비디오실. 오케이. 방송. 네. 자, 다음으로는 아빠 찬스 엄청 쓰네. 자, 다음 넘길게요. 쓰레기 하치장. 불도자로 엎어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죠. 다음 장면 보면 반대편의 장면이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주워서 쓸 거는 쓰고, 또 고철 수집 같은 거에서 경제생활하고요. 화장실 없으니까 대소변 아무데나 막 놓죠. 그리고 화장지를 안 쓰죠. 지금도 인도 가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밑을 쓰니까 절대 물건 주고받을 때 왼손 쓰지 않잖아요. 오른손만 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볼일 보는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자세히 볼일 보면서 쳐다봐요. 이 돌이 앞사람이 썼던 돌인지 안 썼던 돌인지. 그리고 또 옥토에서 돌이 없으면 그냥 흙을 씁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따라내고 그 손으로 또 맛있게 빵을 잘라서 파리바게뜨를 잡수시죠. 집시 교회 모습이고요. 내부의 모습. 겨울철에는, 여름에는 천막 치고 이동하는데 겨울철이 우기인데 비바람에 천막은 쓰러져요.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 야학을 한다고 아이들 모아놓고 다 문맹입니다. 조혼해요. 여자가 15살, 남자 18살 넘어가는 처녀 총각은 없고요. 평균 6남매에서 저희 얀이라고 하는 형제는 19명까지 나서 한 천막에 21명이 살았어요. 신방 가면 우글우글 와글와글 되는데 화기애애한 가족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화기애매한 가축스러운 분위기로 살죠. 집시 교회, 그래서 양철 지붕으로 만들었던 교회고요. 교회 내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서구 선교사들이 전통적으로 미개발 도상국에서 했던 것이 선교 전략이 두 가지가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 두 번째가 discipleship, 그 교회 자기가 깔고 있지 않고 현지인이 목회하도록 양도하는 거. 이건데 다 문맹이니까 목사는 뭐 쌍금탕 받아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 만들어지는 존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목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고아 아이를 입양했는데 저렇게 하늘색 러닝 입은 아이를 첫 번째 들어가서 2년 차에 입양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 들어갔다가 9년 차에 다시 입양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입양해서 에테리아 비블리콘 스푸돈이라고 있었는데 밑에 영어로 보면 그릭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있죠. 그릭 오르토독스가 시랍 종교의 국교가 돼가지고 개신교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호주 선교사들이 한 7명의 팀으로 같이 3년짜리 커리큘럼으로 목회자 양성 개신교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를 보내서 이제 공부를 가리켜서 사역자로 길렀죠.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아들을 설교를 시켜요. 성경 본문은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고 네가 설교해라 그래요. 여기에 손 목사님 누군지 알겠어요? 흰머리 노인입니다. 그 전 사진 떼어봐요. 그 전 사진. 예? 그 전 사진. 이분이 손 목사님이에요. 설교하는 손 목사님이라고요. 그 입양한 아들이고 예. 목사 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이름이 발란디스예요. 발란디스. 저는 이름이 손영삼이에요. 그래서 늘 손발이 잘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요. 뭐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설교를 프랙티스 시키는 겁니다. 다음. 우리 아들이 애를 많이 낳았어요. 집시니까. 다음. 사실은 우리 애가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제 사역 초기인데, 저기 또 손지웅 목사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그리스 지난 5월 달에 작년이 되죠, 벌써. 우리 손지웅 목사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저하고랑 같이 그리스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집시촌에 여러 마을들 전국을 다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다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우리 신 목사님이 그리스 집시촌에 오셨어요. 라면 5박스에다가 저한테 선교헌금 500유로, 한국 돈으로 한 약 90만 원 정도를 그때 주시고 가셨는데, 저걸 클로즈업 해볼게요. 똑같은 장면인데 클로즈업 하니까 이제 누군지 아셨죠?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가 하나 있어요. 사모님 찾기. 안 보이죠? 바로 앞에. 예, 웃으시는 분은 찾으신 분이고 아직도 어딘가 하고 헤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요. 자, 넘길게요. 성경 구절로 넘어와야 되는데, 예.
순서가 성경 구조로 넘어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것이 마지막 뒤에 8절까지의 이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장 8절과 8장 1절은 그대로 단어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나와요. 그러면 1장에 주님이 명령이 터졌는데 8장에 가서 그 명령을 들은 사람, 인간이 움직였어요. 2장부터 7장까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극동아시아, 코리아까지 복음이 들어오는데 1800년 걸렸습니다. 그랬죠.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1장에 성령이 임하면 나가라 그랬는데 막바로 2장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3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하면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4장에 교인들이 많을 때 바나바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팽창되기 시작했는데 박해는 극심했어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어요.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모든 질병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은혜가 폭증됐어요. 그래서 4장에 바나바가 헌금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안정적이 됐는데, 야, 정말 바나바 집사님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저기 앉아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가 돈은 아까운데 칭찬은 받고 싶어. 그래서 가짜 헌금을 했어요. 그게 5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교통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생겨서 6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나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임직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성경에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했던 임직,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볼게요. 고린도서 4장에. 고린도서 4장은 임직에 관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주로 패 만들 때 여기 2절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임직자예요. 여기는 사도들을 가리켰어요. 임직자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음 볼게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뽀다구가 안 나. 반대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나를 임직한 이유는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아. 임직받고 더 어려워. 더 잘 안 돼. 그냥 끄트머리에 두고, 세상 말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주 쪽팔리게 만들어 사람을 끄트머리에 두어.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을 전 세계적으로나 영적인 천사들이 보거나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거나 비웃음거리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임직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제사장 1:1 독대해서 살해해도 좋다고 하는 공문까지 받을 정도로 엘리트 계층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임직이라는 것이, 사도로 임명받는다는 것이, 목사 된다는 것이, 장로 된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푸념투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임직한 이후에 이 시각까지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쭉쭉 올라갈게요.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해도, 자비량해도 모욕만 당해. 모욕당하면 오히려 뭐해요? 축복해줘요. 박해받으면 그냥 참어요. 비방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좋은 말로 권면해줘요.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어요. 자, 임직의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차트로 점수는 낼 수 있는데 그것은 개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차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싶은 분만 목사의 길을 가시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임직의 길을 가십시오. 뭐 이거 돼서 계급장 따고 세상적으로 뽀다고 나는 것을 임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찢기처럼, 더러운 것처럼. 수원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 아이가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풀무원 오산 지역 대리점 사장을 해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2분 뽑는다고 2배수 공천으로 4분을 천거해서 우리 친구 안수 집사가 목사님 나는 안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갖고 나는 장로 안 할래요. 고사했어요. 끝까지 고사했어요. 근데 자기가 장춘중학교 7년 후배래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관건하니까 한 달 동안 버티다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4배수를 해서 2명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떨어졌대. 근데 그냥 둘 떨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끝까지 고사해서 3명 됐는데 3명 중에 자기 떨어졌대. 친구 목사니까 동창이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교회 옮기고 싶어서 투덜 때리는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장로 딸라고 교회 다녔나? 너 교회 옮기면 네 신앙 그냥 바닥이야. 네 신앙 그냥 드러나는 거야. 너 장로 딸라고 했는데 못 다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옮겼지? 네 신앙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절대 그 교회에서 장례식 해놓어. 7년 후배라며.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네가 먼저 죽겠다 목사님보다는. 너 그 교회에서 장례식 해. 지금 얼마나 잘 섬기지 몰라요. 풀몬에서 반품 되는 거는 전부 교회 갖다 풀어놓고 금요 기도회만 뺀다면은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다 그거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금요 예배를 많이 와요. 정말 멋있지요. 예수 이렇게 믿는 겁니다. 찌꺼기가 되려고, 종이 되려고, 거기서 망하려고, 거기서 내 인생 끝장 보려고. 뭘 끝장 보는 거예요? 뽀다고 나게 끝장 보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망해서 끝장 보려고. 그게 임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병 나으려고, 사업 잘 되려고, 시온의 대로 활짝 길 걸으려고 교회 나와요. 그러나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음으로 충성을 증명해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임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의 임직과 다르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에 한번 그림으로 사울은 잠깐 앞으로 다시 한번 사울은 그가 죽인다가 마땅히 여겼죠. 그날에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 박해가 있어서. 지구상에 2000년 전에 해외 선교의 최초는 돈이 있어서 사람이 모여서 기분이 좋아서 성경에 써있으니까 해야지 안 했어요. 그게 2장부터의 7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6장에서도 임직식도 그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고 7장에 뽑힌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건이 선교의 시의자가 지구상에 최초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이 스데반이 죽은 사건 때문에, 박해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흩어지니라. 그 다음 구절에도 보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바로 흩어진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흩어진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 다 안 되면 금식하며 눈물로 철회하며 기도하든지. 세상에 직업은 딱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교사 그리고 목사. 목사는 그죠? 목회자. 우리가 이해하는 그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선교사입니다. 갖고 있는 직업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들었다 보면 직업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선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예수 믿고 선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면들을 그림으로 볼게요. 로스구이 됩니다. 삼겹살 로스구이. 다음 장면. 바이스로 쪼고 뜨거운 물 입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실제 1세기의 38가지 순교사와 그림이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원 본당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순교 모습을 그림을 그렇게 담고 있죠. 뭐 이런 그림, 또 뭐 이런 그림, 지금 오늘도 순교는 사방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3년 동안 현장 선교사로 있었는데 한마디로 선교가 뭐냐라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행위가 결국 선교다.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 8장의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에티오피아 사람 간닥의 국고를 맡은 즉 재정경제부 장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요. 여러분, 재정경제부 장관이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예배하러 어디를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어디에서요? 아디스바바바에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북아프리카 더 밑에 에티오피아 아디스바바 왕궁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간닥 여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군사와 군량미와 산도족들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아마 인터넷 치면 아디스바바와 예루살렘 거리가 2645km로 나올 거예요. 대략 2600km, 왕복 5200km 걸어서. 자기는 술에 탔지만 혼자 갔다간 산도족 만나죠. 그게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반년은 왕복해야 될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작지 않은 최소 200~300명의 군사가 갔기 때문에 200~300마리의 말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 먹이까지 또 준비해야 될 테니까 광야길에. 엄청 번거로운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성경 구절 읽고 지금 우리 한 절로 쭉 지나갔는데 이것을 내가 몸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산티아고 길도 걸어보셨지만 이거는 거기다가 될 코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했다고요? 예배하러. 그리고 돌아가면서 뭐를 읽고 있다고요? 성경을 읽고 있다고. 자, 예배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 아닐까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예배 하죠. 암만 해봐야 이 4시만큼의 정성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죠? 불편하면 영상으로 때우는데, 그렇죠? 이 5200km 왕복, 반년도 더 거리는 걸음을 예배에 영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영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50년 예수 믿고 손영삼 목사가 아버지도 목사였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헬라 원어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항복이 없어요. 그분의 자녀인 게 대한 고백이 없어요. 여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수 없는 예배, 그 먼 발걸음, 그리고 날마다 읽는 이사야의 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것이, 물 있는 곳에 세례받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를 뿅 하고 축축법으로 아소도로 보내고 다시 가이사랴로 보내요. 그때 둘이 같이 올라왔으면, 하나님이 뿅 하고 안 보냈으면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느냐? 에티오피아 갔을 거예요. 왜? 내시가 붙잡았겠죠.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여왕, 우리 국무회의 할 때 장관들, 우리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 빌립 집사는 하루아침에 왕 선교사 되는 겁니다. 선교비 걱정할 거 있어요?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셔. 목사가 편한 거를 못 봐. 하나님은 생고생해. 하나님 저분이 그게 좋아하셔. 그래서 붙들어가지고 아소도 길바닥에다가 팽기 치시더라고. 그리고 가이사랴 가는데 이 빌립 집사님 얼마나 신령한지, 딸내미 넷 낳는데 딸내미 넷다 예언하는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봉사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때 왔을 때 가이사랴에서 자기 집에 숙식을 제공해서 가이사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이런 멋쟁이 선교사 같은 집사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은 잘한다. 내년에 두고 보겠어요. 그래요. 1세기 교회의 모습 한번 볼게요. 순교사화의 모습입니다. 40명이 순교를 당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코로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겨울에 옷 벗겨놓고 호숫가에 빠져서 얼어 죽이는 겁니다. 3일째 저 호수에서 도저히 한 친구가 견딜 수 없어서 옆에 뜨거운 자쿠지 만들어 놓고 예수 부인하면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옷 입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버티다 한 친구가 배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안 보이지만 저기 40개의 면류관들이 위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7 천사처럼 들고 다니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배회하는 거예요. 씌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르셀리우스라고는 로마 군대 장관 집행관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40인 순교사화 인터넷 치면 스토리와 지역과 인명과 연대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그림들은 초대교회 현장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주님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자쿠지에 들어간 그 한 사람입니까? 40명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초대교회 박해를 온몸으로 다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단이 뭐예요? 끝만 살짝 다른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고 바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게 무슨 면류관이에요? 가시 코로나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지나면, 좁은 문이 지나면 그 다음에 넓은 문이 나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결국 좁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가시면류관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금면류관 받아 쓰고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으소서 천국에서 천상 예배 때 사용할 금면류관 얻게 돼요. 네. 이게 수도원에 600년 된 메테오라 수도원에
수도하다가 죽은 사람들 땅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6월만 쫙 600년 동안 전시했던 6월 전시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도서관에 책 꽂아놓은 것처럼 이 장면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 눈앞의 장면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만 달라요. 시간 차이. 정확하게 이게 며칠 후에 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아니라고요? 맞아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사진을 느닷없이 불쑥 띄우네요. 아까는 아빠 찬스인데 지금은 아들 찬스 쓰겠습니다. 목사의 아내로 일평생 살아오셨고요. 남편이 목사였으니까 눈물의 세월을 보내셨고, 아들이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늘 애달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사진은 이거고요. 그 여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화장터에 가서 제가 부탁했어요. 받은 다음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왜? 설교 시간에 써먹으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누가 이거 아니죠? 대통령은 이렇게 안 되나요? 누구든 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림 말고 성경 구절 띄어지는 거 있죠. 마지막 그림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킬 때 나 이거는 없고 나 이거는 있어 라고 말했던 그 구절이죠. 그렇죠? 은금은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어요. 자, 1세기 교회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21세기 교회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아닌가요? 초대교회가 순교의 장면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던 그 강인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현대 교인들의 이 나약함은 근거가 어디에서일까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초대교회 설교는요, 누가 설교해도 똑같아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설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 예수님도 40일 금식 끝나더니 비로소 광야에서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가 어찌할 거니까 회개하라. 바울이 다 회개하라. 알지 못하는 신단 섬기지 말아라. 스데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7 교회들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회개하라. 다 회개해요. 회개와 천국이란 두 단어에 엔터키 치는 것 말고 어디 가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설교를 들어도 1세기 교회는 다 똑같은 설교였어요. 그냥 반들은 설교 준비도 안 하나 봐. 이 두 단어밖에 몰라. 그러나 현대 교회는 설교가 너무 풍성하고 들을 것 많고 배울 것 많아. 감동적이야. 막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너무 재밌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살아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노후 준비는 확실했어요. 근데 사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노후 준비는 되셨는데 혹시 사후 준비가 안 되신 건 아닙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자, 복창합시다. 그리고 사자성어도 복창 그러면 교인들이 따라요. 사후 준비.
이게 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병들어서 죽어도 좋아요. 사업 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꼭 예수 만나서 천국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화요일 날도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오고, 수요일 날도 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 갔다가 왔어요. 이번 주간에 하루 차이로 장례식 2번 있었어요. 연초에 목사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돌아가시더라고.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언제 부름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6월 사진과 콩가루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내 모습 아닌가요? 며칠 후에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이 언제 있고 어떤 징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물론 때와 기화는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까 그냥 땅끝까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단자들처럼 극단적 종말론의 날짜, 징조 이런 거 카운트할 필요는 없는데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텐데, 전쟁, 기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근데 그거 다 있어도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아유, 말세라서 그래, 말세.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끝이야, 그래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가신 그분이 아직도 안 오셔요. 왜일까요? 한 영혼도 더 구원받도록. 주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주님이 저 부분을 주님이 설교하셨거든요. 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내가 올게, 그제야 끝이 온다. 어떤 자연재해, 전쟁, 기근, 성경에 나왔던 말세 현상의 이런 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도 있었죠. 지진이 2000년 전에 없었나요? 전쟁이 2000년 전에 없었나요? 전염병이 2000년 전에 없었나요? 그것 가지고 오늘 말세야. 그건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당신에게 말세야. 이 땅의 말세는 아니야. 주님이 오시면 역사적인 종말, 내가 먼저 주님 만나러 가면 개인적인 종말, 종말은 분명히 있는데 누구나 다 우리 시대 안에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역사적인 종말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래요. 넘겨볼게요. 마지막 간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92년도에 중공이라고 불렀던 나라와 중국이라고 호칭을 부드럽게 바꾸면서 수교가 시작됐습니다. 1992년도에. 그때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 어머님은 함경도 옆에 단천이라고, 둘 다 함경남도의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신혼살림을 만주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족, 사촌, 육촌들이 줄줄이 이렇게 살아요. 수교가 되지 못해서 우리 아버님은 9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년만 더 참으면 본인이 목회하면서 평생 내 고향 살던 마을 가서 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고 그게 꿈이셨는데, 결국 목회 끝나고도 중공이 중국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아니까 92년도에 문 열리자마자 그리스에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육촌 누님이 춘경소학교 선생질을 하고 있고 매형이 지리 선생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질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훈춘 지역에 4,000불이니까 집을 하나 사더라고요. 중국 150평은 한국으로 한 50평 됩니다. 방 5개짜리 개인집을 사서 누나에게 기증했습니다. 왜? 4,000불밖에 안 하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지만 92년도에 갔을 때. 다음 장면 볼게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한쪽을, 방을 예배처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런데 중국도 막 세월이 지나니까 10년, 20년 지나니까 개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종교 부지를 해서 대토하는 식으로 해서 집 다 헐고 아파트들 층집들 들어서고 거기다가 삼자 교회지만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었을 때 거기서 모였던 우리 누님의 조카 나한테 칠촌이는 나한테 뭐 외삼촌이라고 부르지만 그 친구가 술집의 기둥서방으로 여자들 관리하는 깡패였어요. 근데 이 깡패 자기 친구가 제일 끝에 이제 초록색 입은 초록색 타이맨 정수철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친구가 그때 같이 나왔는데 사이판에 돈 벌러 갔다가 사이판에 자기가 일하는 식당 주인이 교인이니까 나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공부까지 했어요. 그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자기 고향 교회 와서 저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했었어요. 가면 제가 꼭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아래에서 설교합니다. 하도 공안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설교한다고 안 하고 뭐 하라 그러면 뭐 한다 그러 뭐 좀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냥 인사말 하는 중이라고 그냥 이러고 그냥 그러면 봐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고 중국 가면 꼭 아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연길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다 초라하죠. 제가 볼 때 2000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고 12명 제자를 다니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식견 있는 율법학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보거나 좀 부유층이 보면 저거 떼거지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연길에 있는 신학교고요. 이건 장춘에 있는 신학교고요. 시진핑 후에 좀 어려워서 가서 하긴 어렵다 그래서 한때는 또 한국에 나와서 열방선교센터에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필업식이라고 그러죠. 졸업식을 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간증인데 저기에 학생 손기선지묘라고 써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무덤이 만주에 있습니다. 용종에서 화령 중간에 백두산 가는 길 사이에 서성진이라는 마을인데 부모님이 거기 사셨을 때 자기 아버님 산소를 거기다 이장해 놨는데 우리 아버님 16살 때 우리 할아버지 자기 3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16살 때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기를 손주영 목사까지 데려가서 조상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 가정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름이 저희 아버님은 평생 가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장해 놓은 거니까 못 가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유언적 어떤 부담 때문에 갔는데 신기하게 이름이 기자 선자를 썼는데 기독교 기자 터기자에다가 착갈 선자 착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동받잖아. 제가 그 씨로 나왔다고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지금 검게 마을에 들어서 있고 산인데 그 건너편에 산에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왜 비석이 비슷해서 하면 이게 저 마을에서 달빛에 보게 되면 하얀 대리석이 있으니까 마을을 쭉 비치는 게 마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셔버리자 그랬는데 그래도 거의 무덤에 비석을 안 쓰거나 시멘트로 써가지고 몇 년 지나면 말라서 다 깨져버리는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거 보니까 이게 집안이 괜찮은 집안 같은데 언젠간 그 후손이 올 줄 모른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뽑아갖고 눕혀놔 버렸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세우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시 세워놓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세울 필요 없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랬어요. 왜?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비스듬하게 반사만 안 될 정도로. 그 세워진 연유가 있겠죠. 그 마을에 제가 전도하려고 한 60호, 70호 정도 되는 마을인데 소 한 마리 제가 잡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하루 다 이렇게 모으시면 나는 전도할 생각으로 그래서 소 한 마리 잡겠다고 다 모으라 했더니 거기 촌장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94년도입니다. 92년도 가고 94년도 갔을 때 목사 선생, 남조선에서 온 목사 선생 그러지 마시고 좋은 일 하나 하쇼. 좋은 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다리를 하나 놔달래요.
지금 저 마을하고 그 앞에 신장로가 이렇게 있는데 마을과 신장로 사이에 개울이 있어서 시냇물이 흘러서 이거를 그냥 징검다리 돌 크게 나서 이렇게 발 빠지고 다니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리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리는 나라에서 놔야지 제가 어떻게 놉니까?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생님, 소는 한 번 먹고 하루에 다 없어지는 건데 좀 방조 좀 해주시라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리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니까 94년도에 6,000불만 방조해 주시면 기술자 3명 붙이고 시멘트 철근은 재료만 사면 마을 사람들이 겨울철에 농한기 때 달려들어서 하면 인건비 안 주고 4,000불 주고 150평짜리 집을 살 때였었으니까 6,000불만 주면 재료값만 가지고 자기들이 할 테니까 방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놔드렸어요. 다음, 이분이 바로 돈 받아갖고 6,000불 받아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 났다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서 안 가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기는 가요. 오프닝 할 때. 그 다리 이름이 영삼교입니다. 제가 영삼교 교주입니다. 이 다리의 사진, 아까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저 그림에 지금 확대해서 아까 장면 확대했던 건데, 저를 제외한 그 3명이 나이가 한 50대 먹어서 그 당시에는 20대 아이들이었는데, 마을 청년들인데 맨날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니거나 뭐 할 때 마을에서 발 빠지면서 신장로 와서 버스 타고 또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영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저 다리가 고마운데 남조선에 나와서 돈 번다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안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다가 보니까 그때 이 목사 선생이 와갖고 우리 마을에 다리 맞아 그래갖고 막 그러더니 한 친구가 얼른 핸드폰을 해갖고 구글에다가 손용삼 목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구라파에 가 있더니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했네. 그래서 화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사진을 찍어서 어렴풋이 다리 사진을 그려서 저렇게 크게 액자를 만들어서 서프라이즈,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나도 모르는데 교회로 찾아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자랑을 왜 하느냐 하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가 다 죽고 천당 갔을 때, 제가 저 한 25, 6년 전에 다리 놓을 때 저런 날 올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못했죠. 근데 그런 날이 왔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리아호를 짓는다고, 세계 선교한다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룬다고, 교역자들의 사역을 돕는다고,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적으로 헌신 봉사했던 그 결과물들, 주님은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급을 잃지 않아요. 저건 우연히 저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런 데의 예화로 써먹으려고 제가 또 사진 찍어놨어요. 저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런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영 안을 열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밝게 웃으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밝은 웃음으로 양팔 벌려서 우리 안아주려고 어서 와라고 기다리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이것 보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좌충우돌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선교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선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왕관의 보석같이 존귀하고 빛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밤도 늦은 밤까지 말씀 사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교영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적 사명, 예배의 성공자, 선교의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주여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밝은 빛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너의 찬양 주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린 곳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바라볼지라. 시온의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를 듣거나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직 올려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주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섬겨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만 눈을 돌리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내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에게 나의 우선순위를 빼앗긴 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오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서 이 땅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넘치는 사랑과 흘러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주님 다시 퇴근하는 완전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의 오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는 내가 앞에 나를 완전히 아멘. 주 소망합니다. 예수여 주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의 삶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나를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람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잊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긋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뛰고 있는 예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는 내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오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것을 넘어 극히 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갈망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걸어 나아갑니다.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문을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자. 십자가를 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나를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